2017년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2017년에도 예수님 잘 한 번 더. 2017년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2017년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제게는 1년 동안 너무나 큰 감사였고 제 인생의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강의를 통해서 설교에 대한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비단 설교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이 더 다듬어졌고 목회에 대한 소명과 목회에 대한 목표도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오랫동안 응어리로 맺어져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넓어졌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보다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보다 더 진지해졌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저를 작년 한 해 동안 깊은 감동과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깊이 만났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과 그 경륜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구구절절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전과 그 경륜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오직 예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이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더욱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2017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말씀과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신년 비전 설교에 임하고자 합니다. 함께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응당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슈고 그리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라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회에서 약간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주로 이방인들과 유대의 평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른 유다를 빼면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비록 유대 사회의 약자들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약함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역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복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이 질문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깊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믿음이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최선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신앙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일을 잘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일꾼들을 보면 거의 다가 한 사람이 서너 가지의 일들은 거의 기본으로 맡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따블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장이나 총무는 따따블입니다. 거기다가 전도 특공대다, 신방 특공대다 하면서 따따따블로 일을 맡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과중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일이라고 믿고 그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일 중독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만 믿는 것 같고, 일을 열심히 해야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만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일을 열심히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원문에서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복수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가 아니라 많은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많은 일들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것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서 답하라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우리가 얼만큼 봉사를 해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행위신앙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행위신앙.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요,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한결같이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남에게 공덕을 많이 쌓아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래야 너의 공적이 너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한단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만 인정을 받고 무슨 공적을 쌓아야만 축복을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은을 가지고 살고 내 공로를 가지고 살고 내 경건을 가지고 살고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인정하여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진 선물,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자주 이런 말씀으로 철없는 저를 훈육하시곤 했습니다. 죽지도 않는 것이 날기부터 하려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요 수백 번 들어봤어요. 죽지도 않는 것이 날기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일찍 되바라졌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푸둥지조차도 나지 않은 어린 새가 날기부터 한다고 해봅시다. 그 어린 새가 과연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날기 전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려면 우선 날개부터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날개가 나오는 것이, 날개가 튼튼히 나오는 것이 날기 전에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어린 새는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한 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아예 죽고 말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부터 하려고 덤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푸둥지도 돋아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아직 죽지도 달려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날기부터 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첫 번째의 첫 걸음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일을 먼저 하려고 덤비는 것은 푸둥지도 않는 어린 새가 하늘을 날려고 하는 위험이나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일을 통해서 일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일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내 이름을 올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에 잘 길들여지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고, 교회가 맡긴 직분이나 교회에서 맡은 일들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까? 교회에서 사는 사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일이라고 꺾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별칭을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늘 교회에 살면서 그냥 혼자 막 5가지, 6가지 막 일을 맡아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맡겨준 일들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의 샘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해야만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자존감도 가질 수 있고, 일을 해야만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소외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잠언 9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믿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연합의 원리로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떠나지 않고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연합이라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다.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내 죄가 어떻게 속죄함을 얻느냐,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 죄도 죽는 것이고 내 죄도 속죄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영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나를 구원하는 힘이요,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고, 또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접붙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정서대로 표현해본다면 자주 말하지만 나는 땡감나무이지만 단감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땡감나무인 나에게도 단감이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의의가 없는 자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눈꽃만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처절하게 무능한 자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므로 첫붙임이 되므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또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네가 만남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정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이나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내가 온전하게 연합이 되고 첫붙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가 만나보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 한 방에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했던 그가 그냥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을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신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려고 덤비기 전에 우선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을 하려고 덤비기 전에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려고 하기 전에 우선 먼저 날개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28절 29절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소명의 길이 열린 사람이고 제 목표관이 확 열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구속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냐? 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자를 위하여 아담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자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사를 완성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은 그건 무엇이냐? 예, 내 인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인생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역할을 알았고 또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목사가 뭔 일을 하는 것이냐?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분 잘 바르게 심겨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또 목사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실히 겸손히 일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일,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단수. 예수님의 대답이 단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 한 가지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뭡니까?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정치로 풀지 않고 경제로 풀어갈 수 없고 뭐 복지로 풀어갈 수 없고 인간 교육으로 풀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그 어떠한 제도로서 풀 수 없는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오직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완벽하고도 영원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모든 인류가 겸손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순종하고 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이 믿음, 이 연합의 믿음, 구속사적인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반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구속사적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믿음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이름을 올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반복한다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반복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믿음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속사적인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단순의 일, 오직 하나, 그 일이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함에 얻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려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을 하는데 부려먹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일 잘하는 성도가 더 이쁘고 목사님들에게는 일 잘하는 성도가 더 기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성도가 이쁜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예쁘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자로 이끌어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가장 멋짐이며 최고의 충성이며 최고의 섬김이며 최고의 순종이며 최고의 충성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참고 구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원금을 수억 원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서 크게 충성하지 못하고 삶에 바빠서 삶에 쪼들려서 겨우겨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겸손히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영접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하나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나는 아무런 의가 없고 나는 아무런 봉사와 섬김도 없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한 나와 연합한 나와 첩부침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최고의 공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당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부려먹으려만 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일에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세워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일 잘하는 성도를 생산해내는 교회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와 남은 인생을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올려갑니다. 작년 2016년에 저는 새해 비전 설교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2016년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저는 금년 2017년을 시작하는 새해 비전 설교도 오직 예수입니다. 함께 따라습니다. 2017년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2017년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선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선의 충성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선의 성공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선의 축복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을 예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너와 다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길을 너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내